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귀신은 다름 아닌 벙어리 귀신이요 귀머거리 귀신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장난을 쳐서 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주님은 이 귀신을 다시 내쫓아 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입술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창조하는,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입술로 저주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하고 회유하는 말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요, 자신과 성도를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벙어리 귀신이 떠났을 때 그 입술이 풀린 이 사람이 과연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였을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속으로는 와, 기적이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이 사람들이 다 놀랄만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놀랄만한 일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럴 땐 같이 기적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아무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적을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킨다면 자기들이 애써 지켜온 모든 기득권이 빼앗겨지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외면하고 싶어 했어요. 기적? 아유, 일어났나 보지? 관심 없는 척 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는 척, 놀라지 않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정 축하해주고 진정 칭찬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이 가짜고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겨우 생각해 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귀신몰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으로 부른 거예요. 굉장한 빈정거림이죠. 또 한 부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마음이 사특한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해야 할 일인데 감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박수 칠 일이 분명한데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칭찬으로 높여드려야 하는데 야유하며 비양거립니다.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주교한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모든 존경을 받아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과연 능력은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속으로 겁이 철렁 났다는 거예요. 민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저 사람에게 쏠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무시하고 저 사람들에게 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까지 자기들의 이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명예와 위치를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나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너희가 훨씬 잘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와, 사람들 다 뺏기겠네. 그러면 우린 뭐지?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백성들을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다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예수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적을 일으켜도 그건 기적 아니야? 부인했어요. 인정하면 안 되죠.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아멘 큰일 날 일이에요. 어디다 아멘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이 보직을 다 뺏기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라는 작자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철저히 망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사람들 앞에서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가짜라야 자기들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판박이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모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날까 봐요.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법이죠. 왜 똑같은 사탄이 똑같이 역사합니까? 완전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철저한 무너뜨림을 위해 갖다가 붙인 말이 예수님을 바알세발 끈아풀 정도로 말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일개 귀신의 끈아풀 정도로 여겼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대역죄죠. 다른 말로 하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었고 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 따위로 몰아버렸어요. 심판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도 부인당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너희가 바로 귀신의 자식들 아니냐. 그러니까 귀신들 모여있는 지옥으로 가거라. 엄청난 저주죠.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영벌에 처하는 거죠.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이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당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다면 주의 종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모욕당했을까요? 예수님도 귀신으로 몰아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주의 종들을 죽이는 정도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독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이런 신성 모독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7절과 18절에 답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부인하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을 말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무조건 우기면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게 만들었어요. 쥐꼬리 많은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이 패거리로 뭉쳐서 소리를 높이면 무지하고 선량한 백성들은 그저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권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삼척동자도 이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지고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억지가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불행한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억지가 통하는 세상, 이건 불행한 세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바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야말로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단 말입니까?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들이야말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귀신의 자녀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제불 또는 제벨과 바알의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이 제불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 똥의 주, 오물의 주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의 주나 우상 숭배의 주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희생 제사의 주는 곧 똥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다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바알세불같이 다 똥 같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자기가 바알세불에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묻은 자가 못 묻은 자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사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귀신의 앞잡이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른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한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그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슨 뜻일까? 마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누가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고 전능의 손, 능력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고 마태는 직설적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기 때문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들까지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귀신 따위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내쫓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여 귀를 멀게 하고 벙어리 되어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더 강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명하시면 이 악귀들은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귀신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았던 옛사람은 그 입이 벙어리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입술로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쳐진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어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주님께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참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23절인데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의 힘을 통해 귀신 들린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역에 동역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입니다.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자,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하는 일을 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죠. 사탄의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사탄과 똑같아요. 저항자, 반항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일을 다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께 온 자들을 주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오히려 온 사람들을 흐트러뜨려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주님의 사역을 반대할까요? 어떻게 귀머리 되고 엉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일을 방해하죠?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죠.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할 때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쫓겨나온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그에게로 찾아가 보았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그 집이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수리도 잘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빈집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혼자 있었을 때 힘이 약해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쫓겨나지 아니하려면 다른 귀신들과 함께 들어가야겠다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보다 7배 이상 심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래서 그 심령을 깨끗게 해주셨는데,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심령을 빈 상태로 놓으면 안 돼요.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그 집 청소만 된 집이고 주인 없는 집과 같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비어있는 곳에 다른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치유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약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이 약해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이 안 될 때는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입이 열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냐? 나를 반대하는 자냐? 아니면 나를 찬성하는 자냐? 나에게 저항하는 자냐? 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냐? 나를 해치는 자냐?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